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죠? 예배가 모두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공의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지파들이 모여서 제일 약한 지파 하나를 괴멸시켜 버리기까지 하죠.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름 없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는 내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배경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룻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나오미의 손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에 고향에서 타향으로, 타향에서 고향으로 떠돌던 한 가족을 통해서, 상실의 고통으로 절규하던 한 가족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 다윗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룻기는 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름 없는 한 가족 이야기인데 그것도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남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가족으로부터 다윗 왕이 출현이 예비되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이야기 속에 어떤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길래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에 어떤 비범한 역사가 담길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는 내내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룻기는 상실과 고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방 과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죠. 상실과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구약 성경 시대에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없는 여인은 단순히 버림받은 여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지만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혼과 마음이 모두 텅 비어버리고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사람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빚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 기대를 가지고 룻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상실 속에 절망하던 나오미에게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이 뭐죠? 양식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돌보시다는 단어는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의 인생에 개입할 때 쓰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주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또한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선포하셨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단어는 단순히 돌보고 살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세밀하게 살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와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창세기와 위대한 출애굽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4장밖에 안 되는 룻기가 시작될 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름 없는 두 여인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나오미는 아직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감도 잡지 못합니다. 너무나 깊은 상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룻기의 기자를 통해서 나오미는 아직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룻기를 시작할 때 이 단어를 못 박아 놓으셨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나오미가 겪는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신자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둘러싸고 운행하고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이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와 이별하기로 결정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안 모신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연세가 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거동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습니다. 홀로 된 할머니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젊은 며느리 둘을 고향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오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젊은 두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잘해주세요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정말 주석 이름도 있고 교회에 가면 홀 이름들이 많잖아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룻기의 기자는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지금 어떤 걸 암시하고 있죠?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가고 있구나. 그냥 이익관계로 만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과부가 된 룻이요, 시어머니를 따라 타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권사님들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효성 깊은 며느리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의 이 행동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전주 온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데 전주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했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전주를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아싸, 부모로부터 떠났구나. 그래, 큰데 가서 마음껏 자유를 즐기면서 수도권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쉬는 날만 되면 전주를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학교를 간 학생들 신방을 주말 되면 많이 하고 방학 때 많이 했대요. 이유가 뭐라고 물으니까 전주가 살기가 좋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전주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서울에서 너무 막 원룸에서 힘들고 그랬는데 전주만 오면 어머니의 뱃속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전주까지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버스 타고. 그런데도 전주 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지금 이 여자는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 타향으로 간다는 건 뭐죠?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히 뭐죠? 강 하나 건너는 게 아니라 평생 살던 고향 땅을 등지고 모압에서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이방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호해줄 남편도 없죠. 재산도 없죠. 유다 땅에서 기업을 이어줄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르바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 참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관대하시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됐죠? 부모님 집에서 제가하기 위해서 새 남편을 찾아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압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서 이 낯선 유다 땅으로 향합니다. 이 룻의 결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입맞춤으로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됐다고요? 붙쫓았더래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갔다, 줄줄줄 따라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합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찰떡처럼 굳게 결합되고 싶다는 말이죠. 이 단어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의 밧줄로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야죠. 시어머니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싶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룻이 따라간 게. 전인격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꼭꼭 묶인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헬세드라고 합니다. 지금 이방 여인 모압 룻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빚어내고 싶었던 성령의 열매 헬세드가 드러나고 있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러블리한 막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하나로 완전히 하나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오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요즘 안 좋은 표현으로 뭡니까? 개털이에요. 유다 땅 가면 시어머니로부터 무슨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상실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운명에 내 운명을 걸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나오미에게 속한다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요즘 말로 나락각이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의 헷세든요, 여기 나오는 이 룻의 이 사랑은 단순한 룻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여러분, 룻은요 여호와의 집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미와 자신을 하나로 묶습니다. 지금 16절 보세요. 어머니가 고시는 곳이 나의 곳이 됩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나의 고향이 되고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답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나오미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우리 수요 전도대 가시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성공했다고? 남편 잃어버리고 다 상실했잖아요.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며느리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여호와의 집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나오미와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는 거죠. 누가 기억이 납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기억이 납니다. 고향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처럼 유다도 고향을 떠나, 롯도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리브가보다 더 나아가는 믿음의 도약이죠. 룻은요 이방인이었고 아들도 없었으며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없었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이방인의 아들도 없는 과부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넌답니다. 17절에서 룻은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내가 매장되는 건 무슨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 모압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정체성을 이스라엘에 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헤세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미는요, 룻의 믿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룻기가 흘러가는 동안 나오미도 룻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상실에 동참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왜요? 당신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고향,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유다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자 룻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나오미에게 주신 바로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야, 네가 잃었던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크단다. 나는 너에게 룻을 주었어. 언약의 복덩이를 주어서 룻을 통해서 너는 나의 헤세드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실 속에서 절망 가운데 헤매이곤 룻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는 물질적인 축복에 만족을 못하고 더 큰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 구하려 누구를 찾았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찾아서 헤매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물질적인 축복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유익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지키고 살아가고 싶다고 어디를 간다고요? 이방 땅을 찾아가는 이 롯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이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드디어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야, 나오미 아닌가? 언어 플레이입니다. 나오미 말의 뜻이 뭐죠? 뜻이?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희락입니다. 희락.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야, 기쁨씨 오셨네? 나오미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마저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괴로우면 괴롭겠습니까?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쓰다는 말이죠. 괴롭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괴로우면 쓰디 쓴 인생이겠습니까? 내 이름은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욥처럼 절규하죠. 자신을 괴로움이라고 불러 달아오면서 상실의 고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오미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오미의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나오미가 내뱉는 탄식이 신세한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탄식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탄식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가 토하는 고통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뭐죠? 탄식시입니다. 150편 중에서 70여 편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부르짖 나입니다. 돌보소서.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탄식의 절정이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올린 탄식이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은 연약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연약해진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오미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나오는 룻기 1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의 모든 주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나오미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이 연약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탄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헤세드인 룻을 통해서 그 곁에서 그 탄식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탄식하는 나오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룻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시어머니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 때문에 쫓아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모압 땅에서는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으니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도 왜 우리 시어머니는 감사를 안 해? 시어머니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룻은 그렇게 판단하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옆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쉽게 재단하고 눈치 없이 코치하려고 합니까? 고통과 상실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도덕적인 잣대로 함부로 평가를 해요. 룻은요, 나오미를 단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한몸된 성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절규를 성도의 탄식 어린 기도로 보고 묵묵히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언약의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오르사 하늘 지성소에서 거기서 앉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말해요. 번역이 안 좋습니다. 옛날 번역이 좋아요. 체휼, 몸체자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몸소 겪어서 그 사정을 다 알고 가련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인격과 생명으로 온전히 합해지기 위함이죠. 왜 우리와 인격과 생명으로 온전히 합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상실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실과 절망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모든 고난의 흔적을 새기셨어요. 자기의 몸에 고난의 상흔을 간직한 채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관념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으로 기억하시고 아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체휼하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누가 계십니까? 우리 곁에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금욕주의로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억누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극기심으로 고통을 극복하려고 해요. 아니요. 오히려 나오미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식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상실과 고난을 몸소 겪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부르짖고 그리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받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고난과 상실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누군가에게 베풀 줄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자들에게 돌려서 이 교회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랑교구를 맡아서 목자님들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걱정된답니다. 부담이 된대요. 왜 그렇죠? 우리는 리더라는 어떤 어깨에 짐이 팍 세워지니까 내가 이끌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으니까 부담이 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계획하셨죠. 만약에 강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 나눌 거면 예수님이 왜 연약한 몸으로 오셨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바로 오시면 되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죄사해 주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 약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하게 하나님의 의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